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로, 모든 욕심을 비우라는 거죠.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반발을 차 어떤 물체에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반바가 툭 떨어졌어요. 반발을 하나 가르려면, 새 걸로 가르려면 30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봤구나. 내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데 너무 방심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차가 있었으면 그 차도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파괴돼서, 사람이 있었으면 다쳐서 사람이 죽었든지 상황은 어떨 뻔입니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내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러고 쭉 부르릉 맹하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고치려면 들을까. 그래서 어디로 내가 아는 가스타로 전화를 했더니 그걸 봐야 얼마인지 견적이 나온대요. 근데 또 차로 또 몰고 가다 보니까 어디서 착한 카센터라는 게 눈에 탁 들어와요. 근데 성령님이 거기 가서 한번 보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카센터가 수많은 지나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나오더니 이거 쉬운데 그러면서 브라이브 하나 가져가지고 툭툭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1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탁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쉽게 고쳐지고 그렇게 조립 부럽게 애들 장난감으로 금방 탁 맞추듯이 그렇게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모든 생활이 거의가 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든지 돈과 관계가 다 돼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대부분 많이 있게 되고 사건 사고를 많이 겪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돈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신앙에 대한 어떤 교리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빵점인 사람들은 사상은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있어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만 강조하게 되면 윤리도덕적으로는 지혜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복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복된 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따라서 부자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땅 하나도 없죠? 없는 사람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자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입니다. 없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섬 하나는 있어요.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그게 우리 땅인데 뭘 얼마나 부자입니까? 독도가 누구 땅이라고?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신명기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능력,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물질의 복과 부유의 복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0장 2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굴 말합니까? 청년이죠.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랬더니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신앙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거를 지켜라 저걸 지켜라 예수님이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믿음 좋구나. 그럼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재산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어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재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근심하고 떠났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청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천국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신앙보다 주님보다 믿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부자가 됐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능히 모든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분토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먼저 부유한 믿음의 조상이 된 다음에 많은 물질과 종들과 능력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언제나 버릴 수 있고 주를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가 영육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만 부유하게 되면 신앙을 팔아먹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라고 하면은 그것은 곧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같이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려면은 자기의 정성과 물질로 공경하는 거죠. 명절 때라도 뭐라도 사가지고 와서 공경하는 거죠. 생신 때라도. 또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때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돼지 새끼가 여러 마리 나요? 한 마리 나요? 여러 마리 낳죠? 쫄쫄쫄 나서 하나님 이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쁘고 한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돼지 새끼를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돼지 새끼가 한 마리가 하고 죽었어. 이거 하나님 거 죽은 겁니다. 하나님 못 드려요. 이거 하나님 거 죽었어요. 자기 욕심이 앞선 거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건 아직도 살아있네요. 건강하네요. 꼭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죽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하나님 거라고 그러지.
죽은 거 가져가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묻어버릴 테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물질에 대한 신앙과 딱 부딪혀 봤을 때 이게 올바른 신앙이 못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신앙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곧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잘 풀어지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망할 것 같은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뭐 별로 그냥 뭐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결과 보면은 잘 사네. 그리고 항상 은혜 속에 살아. 벌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하 2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모든 재물에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자녀도 치고 아내도 치고 재물도 치고 재앙으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치실까? 아니죠. 그걸 치심으로 해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고통을 줘가지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수단대로 해도 안 된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39편 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열심으로 돈 벌고 하지만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붙잡은 그림자 화상이죠.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돈을 쌓고 재물을 쌓고 많이 쌓아도 결국은 그게 누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노인이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엄청 부자예요. 근데 노인이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몸도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여인이 하나가 생겼어.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로 했어. 교제하다가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영감님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영감님 앞으로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그거 나중에 이렇게 상속하는 것도 그렇고 내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골치 아픈데 돈도 세금도 많이 뺏어가고 그런데 나는 둘이 결혼 이렇게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다 해놓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앞으로 돌립시다. 그래서 부인 앞으로 다 줬대요. 땅도 것도 다 줬어요. 근데 부인은 그 남편이 죽어서 왔는데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죽어서 왔는데 이 부인이 어디 갔다 오다 교통사고를 한 번에 가버렸어. 그냥 그 노인 양반이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 결혼신고를 안 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결혼신고를 하느냐고. 결혼신고 안 하고 둘이 동거만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동거만 했어. 근데 영감님 할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괜히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살자 그랬는데 이 부인이 죽었어. 그랬더니 이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임재된 거야. 이 노인 양반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나 노숙자가 됐어요. 이게 싫어하거든요. 싫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제 겁니다 사실을. 그런데도 이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비장으로 만들어서 나 이거 사는 거고 우리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길거리에 놔놓고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다 부자가 됐어요. 이 어머니 갑자기 가고 동거하다가. 그렇게 성경대로야. 이 성경대로 네가 그렇게 쓰고 모아서 막 먹지도 않고 모았다 이게 누구께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에 시편 112편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영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유함도 재물도 그 집에 있고 의로운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영영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재물을 흩어 궁핍한 자에게 주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영원한 그 뿔 권세와 영화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9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나니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물질이 많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베푸니까 친구가 많아요.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만 가난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꾸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령의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많은 걸 구했는데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까지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병들어서. 왜? 하루아침에 죽어서. 그냥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에게 이 많은 것이 네가 죽으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이 곡식 창고에 있는 거나 문전 없다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재물은 다 불의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다 술집에도 갔다 오고 뭐 그냥 사기꾼한테도 갔다 오고 다 불의한 재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헌금으로 쓰여지고 할 적에는 거룩한 재물로 쓰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물질의 실물 관리에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나가서 막 카드를 긁어대며 백화점에서 막 엄청 쓰고 와야 된대요. 잘못된 거죠. 그가 신앙은 있는지 몰라도 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경제를 잘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쓸 때에 꼭 써야 될 것부터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될 것. 전기료 꼭 내야죠. 또 뭐 우리가 꼭 내야 될 거 있잖아요. 보험료 뭐 이런 거 꼭 내야 될 거 있잖아요. 꼭 써야 될 것부터 탁탁 쓰고 나머지는 명목을 줄이는 거예요. 외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는 거예요. 또 외식을 해도 비싼 거 2만원짜리 먹을 걸 만원짜리로, 만원짜리 먹을 걸 5천원짜리, 자기 경제가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거 비치지 말아라. 사랑의 빛만 져야지 비치지 말아라. 빚쟁이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그래도 빚져도 나중에 내가 못 갚으면 주님이 갚아요. 태산이나 뭐 홍국에 가도 빚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뭐 다 잘 된다네요. 이렇게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뭐 자기 어떤 그 컨트롤을 못해. 그래가지고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참 경제 관념이 엉터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면서 수표도 들어가고 만원짜리도 들어가고 동전이나 나와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해서 하나님은 실물 경제를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를 그냥 흥청망청 하지 말고 알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면 100만원 주시면 그거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는 거예요. 200 주시면 200 가지고 살라는 명령인 줄 알아요. 50만원 주시면 그거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 빗져가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너무 그 앞뒤에 규모 없이 살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45장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기억하세요.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자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한테 준다. 나는 돈 벌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나올 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너 주려고. 그래서 네가 내게 볼 때 합격이 되기만 하면 너한테 내가 딱 준다. 숨겨놓은 재물이 있다. 너 거지 같다고? 예수 믿어서도 나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야. 숨겨놓은 재물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을 때 너한테 꺼내서 준다는 거예요. 숨긴 재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도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네. 오늘 천지의 만물 물질을 지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물질을 더 사랑하면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물질은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은 내가 신고 다니는 구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걸 사랑하면 안 돼요. 나는 화장실을 사랑한다. 주방을 사랑한다. 가스레인지를 사랑한다.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걸 사랑하면 안 돼요. 생명체를 사랑하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수단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유가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명신 장군 아시죠? 목사님? 월남전에서 영웅이었던 최고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이분들이 신앙으로 최명신 장군을 이렇게 잘 키웠어요.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군대 가가지고 장군이 돼서 그래서 군대 목회를 해라. 군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키우시다. 그래서 자기가 장군 3스타까지 되고 별 4개까지 달을 수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에 유신정권 반대해가지고 너무 다 마음이 맞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다 인정받았는데 유신 독재정권 반대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미움받아서 별 하나를 못 달았다. 근데 그 최명신 장군이 서울 국립묘지에 안착이 됐는데 사병, 병장 이런 잡대기 하나 일병 죽은 사람들 그 옆에 붙였어요. 장군묘역이 안 붙이고. 왜 그런가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유언처럼 말했던 것이 나는 월남전에서 나와 함께 싸우다가 죽은 아주 그 불쌍한 자식 같은 그 옆에 병들, 사병들 묘지에 붙여라. 그게 소원이 안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장군묘역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뒤에라도 막 귓가번쩍에 이러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가 내 자식들 같았다. 그들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 미안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묘역에 사병 묘역에 이름 없이 그냥 조용히 붙여놔라. 조그맣게. 그게 소원이었다. 멋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막 피값 번쩍한데 막 묻혀가지고 장군들 중에서도 최고 좋은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같은, 그래서 그 월남전에서도 참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식처럼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영웅이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다른 거죠.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하나님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세상과 저 세상에서 다원적인 복으로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이 세상은 하나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사람의 형상으로 타락되고, 사람의 형상을 받아서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되고, 짐승의 형상에서 벌러지의 형상으로 타락되어 버리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우상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세요. 더 타락했어요. 짐승의 형상이. 예.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짐승과 같이 함께 쓸어버렸잖아요. 벌러지의 형상이에요. 인간들 개성이 아주 막 정말 개성이 뭐냐고 보니까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국어사전에 없는 소리고. 예. 하여튼 성격이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뭐 다시 올라오는 신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날르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시기 때문에 항상 웃고 범사에 감사하며, 병아리를 보세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사는데 인간들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상 명예, 권세, 물질 이런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셔도 항상 감사하고 불만하면서 믿음의 부요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꽉 차서 이렇게 참 허황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인 육신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